6-4번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보호하기를 요청하시다.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들과 천령귀신들까지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전을 호의하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낙을 얻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당신의 희망사항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도 특별히 당신이 멸도하신 뒤를 말한다. 이 세계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계시지 않으면 중생들이 괴롭기 때문이다. 미혹에 전도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심지어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팔아먹고 사는 부불법 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부불법 외도라는 것은 이거 다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불법 외도들이 더욱 어렵고 힘든 사바세계 중생들을 전도 망상의 세계로 고해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자, 부불법 외도 이걸 이제 부자가 무슨 부자가 붙을 부자예요. 붙을보. 그래서 이제 불법에 붙어 사는 외도. 외도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부처님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외에 다른 가르침들, 또 불교와 비슷한 부처님 가르침을 도용하는 가르침 불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보불법 외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 부처님 모시놓고 뭐 굿을 한다거나 부처님 모시놓고 점을 본다거나 하면 그것도 부불법 외도에 해당되는 거고, 또 스님이 출가한 스님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모시놓고 뭐 사주팔자 보는 걸 보고 산다. 그것도 부불법 외도고, 또 뭐 부처님 모시놓고 또 뭐 기치로 한답시고 뭐 보살님들 한때 뭐 이렇게 도중으로 가면서 기치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뭐 스님이라고 한다. 그것도 뭐다? 그것도 부불법 외도라는 거. 그러니까 정법의 부처님을 모시놓고 하는데 정법의 가르침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고 부처님만 모셔놨을 뿐이지 정법이 없는 불교라고 한다면 그건 다 뭐다? 그거는 다 부불법 외도라는 거예요. 외도.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절에는 뭐 정초에 삼재기도 하면서 뭐 부적을 준다더라. 그러면 그것도 부불법 외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냥 삼재기도 한다고 부적만 준다면 뭡니까? 그거는 그냥 부불법 외도예요. 근데 중생들의 마음에 그게 없으면 불안해. 불안해서 미쳐. 기도만 해도 되고, 부처님 전에 기도만 하면 되고, 부처님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삼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 속의 삼재지, 그 삼재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데, 근데 중생이 뭔가 그걸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또 뭔가 하나 집에 하나 또 뭐 하나 붙여놔야 또 불안이더라고. 좀 또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중생들이 그렇게 바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주지만 뭘 한다?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건 뭐예요? 그런 방편을 사용하는 거지 그거는 부불법 외도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방편까지도 그냥 버리고 그저 차버리면 참 좋은데 중생들이 마음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좀 못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방편이라도 써서 그러면 주는 거지.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 일주일 동안 정초에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방편이지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전도되어 있고 뒤바뀌어 있다면 그것도 그죠. 부불법 외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주팔자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모양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어. 또 모양이 머리를 깎고 또 성복을 입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좀 키우집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동네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참 애매하잖아요. 그 부처님도 모셔놨지, 머리도 깎고 있지, 또 성복도 입고 있지, 또 이름도 무슨 스님이라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스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보면 어찌 돼요? 아, 저런 거를 불교라고 하는가 보다. 저게 불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깊은 것은 알지도 못하고 불교의 불교의 그 불문에 문 앞에도 오지 못한 사람은 그걸 불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이러면은 무슨 귀신 모셔놓고 귀신 무슨 신나라 까먹는 게 불교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그게 사실 불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보면 또 첫발을 또 그렇게 불교를 첫발을 배운 사람들은 또 그걸 못 벗어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첫발을 그렇게 불교를 믿고 배운 사람들은 그걸 아니라 그러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해도 또 글로 돌아가. 또 뭐 찾아다니면서 또 뭐 보고 또 무장 타다가 또 전도 보고 또 그래도 무당이 좀 낫다 하시고 또 찾아가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에 발을 안 들이고 그런 걸 쳐다도 안 본 사람은 힘들면 법당에 와서 부처님들이 정성으로 기도를 하지. 그지? 그건 안 하거든. 근데 첫 발을 한번 그렇게 들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부처님 먼저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불법 외도가 사실은 말법 시대가 될수록 이런 불법 외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생들이 지혜가 없고 또 급하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구별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불법 외도라고 하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에서 더 중생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엎어지도 부처님한테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도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부처님이 가피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문제를 극복하면 그 사람이 그게 큰 경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더 성숙하고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다 하면서도 돈이 없다 하면서도 부당한테 가서 굿하는 돈은 어디서 또 돈을 빌려서라도 가서 또 굿을 하고 또 점을 보거든요. 그 절에 가서 불공해라 그러면 돈이 없다. 뭐 해라 그러면 비싸다. 또 깎아달라. 무당한테 가서 절대 뭐 비싸다는 말도 안 하고 깎아달라는 말도 안 하고 해라 그러면 뒷말도 안 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법 외도 속에서 그 외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걸 자꾸 내세우거든. 외도들의 특징은 뭔가 특별한 걸 내세워요. 특별한 걸.
또 사람들은 그 특별하다는 말에 꼭 하잖아요. 보면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어떤 별 잘난 아줌마가 아닌데 그저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한테 돈을 뭐 몇십억을 그저 해먹고 도망가는 아줌마들 보면 그 아줌마가 뭐 별나고 뭐 잘난 것도 없어. 근데 뭐예요? 솔깃한 말로 뭡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싹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은 조금 투자하고 뭡니까? 이익은 수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 빌려주잖아요. 투자하고.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익을 낸다면 그 사람이 혼자 해서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이지 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그래 하겠어요. 혼자 해먹어도 되는데. 그건 뭡니까? 그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외도들처럼 특별한 것을 살짝 낀 거에 오면은 중생들이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 외도들은 항상 특별한 것을 내세워요. 특별한 거.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게 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불법 외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해의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보살님들에게 그리고 호법신장들에게 부탁하신다. 뭐라고? 고통을 여의고 열반락을 겪게 하라. 누구를?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부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죠? 모든 고통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누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 앞에 정말 이 목숨 내어놓을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부처님 다 갚이해줘요. 그냥 다 갚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특별한 거 찾아서 쉽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을 듣게 드리고 쉽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거지. 나는 힘 안 들이고 큰 걸 얻으려고 하면 사기꾼한테 가면 딱 맞아요. 사기꾼한테. 근데 세상은 절대 쉽게 되고 그냥 되고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다 내가 공을 들이고 다 내가 노력하는 데서 다 그만큼 이루어지고 그만큼 얻어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호흡신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중생들에게 온갖 고통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는 중요한 의지처로 지금 여기에서는 지장경을 보유해서 널리 유포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다. 자, 우리 일체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자, 애와 견 때문이다.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견이란 무엇인가? 나의 주의 주장을 말한다. 자, 여기 애의 마음과 견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국토를 장엄하든지 중생을 교화하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사찰에서 봉사를 하든지
사찰의 임원으로 소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든지 간에 애와 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갈등과 고통뿐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장애와 괴로움만 남을 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좋아서 하던 선행도 역경계를 만나면 도리어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 역경계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 삼지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본래 중생의 마음이란 게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는 쉽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 중생들 마음은 좋다가 나쁘게 바뀌는 것은 잘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애인데, 원래 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애잖아요. 애국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사랑하는 것도 애사심이잖아요. 그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애잖아요. 근데 애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애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 좋은 게서 나쁘게로 바뀌기 쉬운데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애라고 하는 것도 역경계라는 것을 만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역경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힘든 일이 오면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좋은데 기도가 힘들면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는데 공부가 힘들어지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말에는 항상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것도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에다가 이 견이라고 하는 자기 주의 주장까지 딱 붙으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사심, 내가 밖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밖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내가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도반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을 아끼는 마음. 이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역경계라고 하는 반대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좋아했던 마음이 바뀌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또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경계를 만나도 그 역경계에서 내가 바뀌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도하다가 힘들면 바로 싫어해버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리가 멀더라도 그 먼 거리를 내가 이겨내야 되고, 또 법계사에 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데 내가 몸이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극복해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고 다리 아프다 하네,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랬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은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수만 가지인데 좋아하는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맞아야 좋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하게 되는데, 그럼 싫어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갖다 댄다니까.
좋은 거는 몇 가지 못 갖다 대요. 뭐 그냥 이래서 없다 저래서 없다 이렇게 끝나는데 싫어하고 하기 싫으면 고만 핑계를 그냥 다 내는 거지. 그죠? 내 몸이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고만 어떤 그 핑계를 다 같이 갖다 대게 되는데 변치 않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의 주장에 의거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주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매몰되어 버려서 자신의 주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고집과 아만 그리고 독단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에서 이제 봉사를 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걸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좋아서 하면 그 좋은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봉사를 하고 내가 부처님들이 봉사하고 내가 도량이 봉사 대중 공간에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을 자꾸 이어가면 안 돼. 자기 생각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생각을 이게 집어오면 상대방이 그 생각을 안 들어주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다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없고 그 의견이 다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은 이런데 이래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내 생각이 또 안 받아주면 안 받았는데 수용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안 받아들여준다. 그럼 이제 그게 기분 나빠지는 거지. 왜 저 사람 말은 받아주는데 의견을 받아주는데 왜 내 의견은 안 받아줄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라고 하는 거기다 자기를 넣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받아지면 자기를 안 받아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절에서 봉사를 하든 대중 공간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 자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좀 고이 마음속에 적어두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대중의 뜻을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일심단결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꾸 우리 생각을 놓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 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공간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일을 한다면 그것을 어쨌든 간에 일심동체로서 함께 그 일을 우리가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소임을 보거나 뭔 봉사를 할 때 자기 생각을 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다 내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생각이 많으면 우리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듯이 너무 생각이 많으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이게 결과적으로 고집과 아만 그리고 독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량수경에는 극락정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청정과 평등 그리고 깨달음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항상 청정하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청정, 평등, 깨달음. 이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평등하고 극락세계는 항상 깨달음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중생들은 생각과 마음이 청정할 수밖에 없죠. 왜? 사상과 이념으로 중생들의 마음이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상과 이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사상과 이념이 뭡니까? 팽배하고 사상과 이념이 난무하는 세계 나라는 중생들 마음이 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건 청정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신심 청정이라는 말. 이건 뭡니까? 병들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육건 청정이라는 말은 뭔가 이 우리 정신이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말이. 그리고 신심청정이라는 말도 뭡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몸과 마음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뭡니까? 육건이 청정하고 신심이 청정한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청정하다. 또 자신의 견해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또 평등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바세계도 청정과 평등 그리고 깨어있음만 존재한다면 바로 이 세계가 극락세계일 것이다. 이처럼 애와 견은 우리의 무한한 지혜와 우량한 공덕과 우량한 선건을 장애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애와 견을 그죠?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면 집착하지 않고 자기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불자들이 절에 간다라는 거, 절에 온다라는 거, 부처님 계신 도량에 간다라는 건 그 공간에 갔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그죠? 그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부처님 계신 도량이 있을 때만이라도 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그건 여기서 말하는 애와 견에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계신 도량에서만이라도 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느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느낌, 감정이 엄청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느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그거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의부증 있는 사람들이나 의처증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자기 주관적으로 다 해석해버리잖아요. 상황은 실제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자기 생각, 느낌, 감정으로 다 뭡니까? 왜곡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왔을 때만이라도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깨어있어.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느낌과 생각과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가 그것에 매몰되어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내 주관적으로 느끼고 내 주관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최소한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좀 더 인간다운 세상이 되는 건 그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우리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좀 이성적인 거죠. 뭡니까? 어떤 그 사고가 기준 그 어떤 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게 되는 이유도 사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자기 느낌과 생각과 감정에서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도량에 부처님 계신 도량에 왔을 때만이라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뭔가 일주문을 나가서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고 내가 가정에 가서도 그 깨어있음이 살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깨어있음만 된다면 가정에서도 부처님 계신 도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왔을 때 그런 걸 좀 실천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 갈 필요가 있다. 6-5 자, 보광보살님이 이어서 부처님께 법을 전하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끝마치시자 법회 가운데 한 보살님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광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 보살님이 한 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광이라고. 보광. 이 보자가 넓을 보자에 넓을 광자. 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광보살이 널리 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에서 그죠? 보광으로 이어지는 이유. 보현에서 보광으로. 자,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고 보광보살을 보면 그리고 제목을 기억을 하면 연관이 되는 거죠. 그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광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께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살해했다. 이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다고 찬탄하심을 뱃사오니 오직 원하건대 세존께서 미래 세상의 발법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인천을 이롭게 하는 인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어 모든 천룡 팔부와 미래세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 부처님께서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에게 당신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시자 바로 보광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하신다. 이 보광보살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심상찮다. 그 수많은 보살님들 가운데서 왜 보광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신 것인가? 자, 여기에서 보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보살님이 나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열애 참탄품 제6을 시작하면서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광명을 넣으셨는데 두루 비추시다라고 하셨다. 온몸으로 광명을 넣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삼천대천
세계가 어디 한 곳 빠진 곳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이렇게 비치는데 두루 비치는데 삼천대천 세계 어느 한 곳도 빠진 곳 없이 다 비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보라고 한다. 자,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을 광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부처님께서 이 지장경을 널리 유포시키라고 하시니 바로 부처님의 속마음과 꼭 맞는 보강보살님이 나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시황법기에 빠진 곳 없이 두루두루 이렇게 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그 말을 딱 들은 보강보살님이 이제 이때 내가 나가서 그죠? 이때 내가 나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광보살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름과 딱 맞는 의미를 깨닫고 그 자리에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광명을 두루 비추시고 지장보살님이 가르치니 시황법기에 빠진 곳 없이 다 두루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보광보살님이 뭡니까?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광보살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뭡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시방세계 어느 한 곳도 빠진 곳 없이 두루두루 널리 전하는 뜻, 전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보살님이 나와서 질문해도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보광보살님이 나와서 말을 해야 꼭 맞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보광보살님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나오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선문,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탁동시라고 한다. 출탁동시라는 것은 뭐냐면 어미닭이 새끼를 알을 이렇게 품잖아요, 그죠? 40며칠인가 이게 품잖아요, 그죠? 이게 품으면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알이 이제 수승숙이 돼서 뿅아리가 돼서 딱 나오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파장을 보낸대요. 진동을 보낸대요. 그럼 어미가 그걸 알고 어미가 그 알을 한번 톡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뿅아리가 안에서 그걸 온전히 깨고 놓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미가 딱 이제 나와도 안 죽을 때 딱 나오면 딱 나오면 살 수 있어. 그럴 때 되면 이렇게 거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파장을 보이나 봐요. 그러면 어미닭이 알고 탁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세한 균열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놓으려고 하는데 어미가 먼저 쏘아줘도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높게 쏘아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쏘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나올 타임이 안 되는데 일찍 쏘아주면은 죽는 거고 또 놓을 시간이 지나서 쏘면 안에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딱 시기 그리고 그때 어미가 찍어주는 타이밍 그게 동시에 딱 맞아떨어져야지만이 그 뿅아리가 온전히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보면 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도 뭡니까? 병이 되잖아요. 부족해도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맞은 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줘야 뭡니까? 자식이 병들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튼튼히 뿌리 내어서 한 사람으로서 뭡니까?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식이라서 너무 사랑받아도 뭡니까? 그 보통 보면 부잣집들 옛날에 보면 부자였는데 지금 가세가 기울은 집들 보면 어떤 집이냐면 아들이라고 해서 오냐오냐
해서 키운 아들 하나가 그냥 집 그저 대들보를 그냥 하나만 뽑아 먹는 게 아니고 다 뽑아 먹어가지고 그냥 집이 폭삭 내려앉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을 망친 거예요. 그 자식 사랑이 부족해서 망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 또 자식이 잘못했을 때 품어줘야 될 때 부모가 너무 또 냉정하게 탁 그죠? 내쳐서 자식을 또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어릴 때는 사랑을 주고 커서는 그죠? 부모가 늘 그러니까 자식이 잘할 수 있도록 지나치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줘야지 이게 지나치버리면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어미닭이 자식을 빨리 보고 싶은 사랑이 지나쳐서 너무 빨리 톡 해버려 그죠? 죽는 거고 그리고 너무 또 무관심해가지고 너무 늦게 톡 해도 벌써 안에서 죽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에 딱 해줘야지만이 그 뿅아리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걸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줄탁동시라 한다는 거죠. 또 중국 사원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는 말 중에 또 감흥도계라고 할 수 있다. 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감이라 그래요. 감. 그리고 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에 응해주는 것을 부처님이 우리 그 기도에 감응하는 것을 응이라고 해요. 감은 우리 중생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이 우리 기도에 응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할까요? 간절해야 되겠죠. 그죠? 그 간절함이 진짜 간절하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알거든요. 저 사람 진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그 상대방이 느낄 만큼 간절해야 그게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그 감흥이 상대방도 느낄 정도가 되어야 부처님의 감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혼자 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이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맞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게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행동도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또 한다고 하니 그럼 남이 볼 때 못 느끼는 거지.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느낌을 제3자도 모를 정도고 못 느낄 정도면 부처님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간절함은 말하지 않아도 제3자가 다 느낍니다. 그 정도의 감흥이 되어야 부처님의 감흥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감흥은 내가 간절하면 그냥 부처님의 감흥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흥도교라고 한다. 자, 또 보조진월 국사가 지은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것을 진성역기라 한다. 자,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서로 상통하다. 지금 현재 부처님이 주연으로 보광보살이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오페라에서 주연은 주연의 대사를 하고 있고 조연은 조연의 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조연이 없다고 해서 주연이 조연의 대사까지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패한 연극이거나 드라마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편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지장보살 보는경이라는 오페라 한 편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설법할 때 등장하는 그 보살님들이 다 이게 무관한 보살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법할 때마다 그 설법의 타이밍 때마다 등장하는 보살님들, 그 보살님들 이름만 잘 생각해봐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습도 하시고 좀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 흐름이 안 끊기고 이어지지.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장보살 보는경 이 한 권의 경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진짜 불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 기초 신앙이 이 속에 다 갖춰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가 여러분들이 갖추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세월이 더해갈 때마다 그 신앙심도 더 깊어지고, 그죠? 그 말도 더 이렇게 삼가할 건 삼가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이렇게 말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깊어져야 되는데 10년, 20년 한 해가 한 해가 더해갈수록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해가 한 해가 더가는데도 말도 생각도 이 행동들이 그냥 처음 불교를 배운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초등학생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음식이 보면 맛있고 비싸고 좋은 음식일수록 그 음식이 상하면 어때요? 냄새가 더 지독하죠. 별로 음식에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은 썩어도 냄새는 별로 안 나거든요. 덜 나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고 맛있고 좋은 음식에서 썩으면 냄새가 더 나잖아요. 그죠? 같이 불자가 그죠? 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불자가 익은 불자일수록 한마디가 불자로서 불자답지 않은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까 비싼 음식에 악취를 풍기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과연 불교를 믿어도 저만큼밖에 안 된다면은 불교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불자로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1년, 2년 하는데 10년이 되고 또 20년이 되고 내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월만큼의 그만큼의 향기가 나와야지 그만큼의 악취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참 열심히 다했다는데 10년을 다했다는데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나 20년을 다했다는데 우리 엄마가 저랬나 이러면 사실 뭡니까?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걸 어떻게 바라본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교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불교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교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불교를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썩으면 냄새가 많이 나듯이 또 맛있는 음식이 또 향기가 더 짙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익어가는 된장처럼 그죠? 시간장처럼
이게 더 깊은 맛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삼가할 건 삼가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행동 하나가 더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도 더 값어치 있어야 되고 더 무거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갖다 놓으실 때 또 뒤에 마이크도 좀 끄세요.